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생명을 걸고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 성경에서는 언약이라 불러요.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주시겠다, 언약해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루시게 될 약속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언약인 아담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하나님은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다 하는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세워 그들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명을 맡기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그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처음으로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게으르게 하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일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일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들이 펄펄거리면서 교회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아내에게 푸념하듯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서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선교지 가서 강의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어. 그랬더니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불러주는 곳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불러줄 때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돕는 배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곁에서 등 떠밀어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배우자, 배필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두말하지 않고 다시 선교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돈 많이 벌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 할 일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그런 복된 사람, 부유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받아 열심히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 받은 사람, 성경이 말하는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5달란트 맡았던 종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종을 칭찬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맡겨주세요. 이 말씀을 창세기 1장과 연결해서 읽으면 어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에게 일을 줄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기대도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명만 더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능력과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과 영적인 자원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 너는 더 큰 일 충성스럽게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한 복이 아닙니다.
귀한 사명 더 많이 감당하라고 주시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더 큰 일, 더 많은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말아요. 앞으로 더 나아가요. 필요한 것을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게 하십니까? 경작하며 지키게 하십니다. 일하게 하신 거예요. 일을 하게 하신 거. 여기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기쁨의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을 일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하나 체결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과 맺으신 성경 최초의 언약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을 생각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경고에만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그 반대의 약속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지 않는 동안에는 하나님과의 단절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도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도 없으며 하나님과 함께 에덴의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게 된다는 약속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딱 하나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동안 말이에요. 여러분의 핸드폰 통신사 어딜 쓰십니까? SKT, KT, LG, 알뜰폰 이런 거 쓰십니까? KT 통신사 KT의 대표 브랜드 이름이 무엇입니까? 올레 아니에요? 이 올레는 스페인 사람들이 기쁠 때 외치는 탄성입니다. 올레 해가지고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올레라고 써놓는 것을 거꾸로 쓰게 되면 어떤 글자가 되는가 하면 hello 이렇게 돼요. hello를 거꾸로 쓰면 올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통신사 제가 문의해 본 것은 아니지만은 이 KT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게 되면 올레 기쁨의 탄성을 바라게 된다. 아마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언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은 날마다 올레 기쁨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동안 아담은 생명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순간 죽음이 시작돼요. 순종하면 생명과 기쁨을 누리고 불순종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의 핵심이에요. 아담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동안 기쁨과 생명은 아담의 것이지만은 그 명령에 불순종하게 될 때 누가요? 아담이 불순종하게 될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 최초로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행위 언약입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아담은 이 언약을 이행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언약을 주신 후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결국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이로써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을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기쁨이 사라지고 무엇이 찾아와요? 수치심이 찾아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단절되었고 결국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그들의 삶은 기쁨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고와 눈물뿐인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것이 행위 언약을 깨뜨린 인류가 맞이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은 단지 먼 나라 이웃의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아담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언약을 받았던 우리 언약의 대표자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가 되는 것이고 그의 불순종은 우리의 불순종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아담이 실패했어요. 여러분도 실패한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아담의 실패를 전제로 해서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언약의 대표라는 개념이다. 언약의 대표. 한번 축구 대표 선수를 국가 대표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여러분 경기에 나가서 올림픽 경기 혹은 월드컵 경기에 나가서 우리 대표팀이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막 우리가 뛴 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기여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표팀이 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쉬워서 막 속이 상해서 화가 나서 온 백성들이 온 국민이 아쉬워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표 선수들이 졌어요. 게임에서 졌어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 자, 그럼 우리가 직접 경기에 나갔더라면 경기가 달라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대표가 졌다면 우리는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인류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유일하게 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유일한 인류가 아담과 하와예요. 우리와 같지 않아요. 그가 살아갔던 세상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타락한 세상도 아니에요. 심지어 먹고 사는 걱정도 아담과 하와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조건에서 행위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언약에 있어서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여 거기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 남 이야기 같지 않고 제가 만약에 에덴 동산에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제게 주셨더라면 난 잘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 던져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요 뱀이 나타나기도 전에 선악과 따먹고 그 씨앗까지 챙겨가지고 부지런히 농사짓고 있을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담보다 훨씬 더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아담의 실패는 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인류의 대표가 실패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실패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아담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아요. 아담과 함께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게 될 거예요. 그가 우리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는 제발 좀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이거 하고 말고 직분이 어떻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누가 여러분을 대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운명이 어떤 대표 아래 서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표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이 원리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의 운명이 여러분의 대표에 달려 있다. 이거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이에요. 블레셋을 대표해서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 전체를 대표하여 전쟁터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죠. 사무엘상 17장 9절 말씀, 그가 나와서 싸워서, 그는 누구냐면 너희들 이스라엘 대표를 한 명 세워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 모두가 너희 종이 되겠다. 그리고 만일 내가 너희의 대표를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 모두가, 너희 백성 모두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하고 말해요.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결투가 아니었습니다. 대표자들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한 사람의 승패가 온 백성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결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성경이 기록하기를 두려워 떨었더라.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도두는데 그 말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 떨었더라 했어요. 여러분, 이래서야 전쟁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도착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는 사울에게 자신이 나아가 싸우겠다 말하고 막대기 하나와 돌멩이 5개 들고 골리앗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어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읽을 때마다 막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는 물맷돌을 하나 던집니다. 딱 한 번으로 충분했어요. 그 돌은 그대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되었고 골리앗은 그 자리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사무엘상 17장 52절, 이스라엘 군대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여 떨었으며 도망치게 바빴던 이스라엘 군대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뭐라 성경이 기록해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올레 하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조금까지 두려워 도망하던 군사들이 이제는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왜요? 다윗이 그들을 대표하여 승리하였기 때문이고 그들이 다윗 편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뭘 하고 하지 않고 어떤 감투를 쓰느냐 여부가 복음이 아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아담 안에선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머리를 박살 내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만 그런 유치한 신앙은 이제 그만해요. 여러분의 힘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선한 삶을 많이 살아가면 죽음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것 아니에요. 이미 승리하신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인데, 여러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담은 실패했어요.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은혜의 약속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의 약속이라고 했지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거긴 이유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해설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상상해 보기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행위 언약 그것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행위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담의 실패는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 복음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기 전에 약속을 하나 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 성경 최초의 복음이 이렇게 제시됩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의 의미는 매우 명확합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계속될 거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전쟁에 함께 나아가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괜히 여러분 옆을 지나는 사람들이 툭 하고 말하는 거 던진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죠? 그래서 예배고 뭐고 기도도 찬양이고 은혜가 안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각별히 주의하고 깨어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의 끝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어도 전쟁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를 쫓아다니면서 싸움을 하게 되고 때로는 작은 승리를 또 때로는 작은 패배를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창세기 3장 15절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럼 뭔가 하면 이 구절에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2번 사용됩니다. 근데 저는 왜 우리말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 여자의 후손과 두 번째 여자의 후손은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첫 번째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 백성 전체를 뜻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오늘도 치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는 그 백성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정확하게 히브리어는 여자의 후손 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남성 단수 대명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그가, 여자의 후손 가운데 한 아들이, 이런 뜻이에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가운데 오실 한 분, 곧 메시아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십자가에서 성취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야 완성되고 성취된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비유하건대 발 뒤꿈치를 상하셨지만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깨뜨리시게 됩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박아버리신 거예요. 그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속한 백성은
그분이 이루신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대표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언약의 대표성. 아담의 실패가 우리 모두의 실패가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분께 속한 모든 백성의 승리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죽어요. 사망이 여러분을 삼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므로,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므로 사망은 여러분을 소화시킬 수 없어 뱉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부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대장 되십니까? 여러분은 그분께 속하여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고 오늘 응답해야 될 질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는가? 릭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 탯줄을 목에 감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 심각한 뇌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는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태였고 의사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그를 시설에 보내라고 권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포기해도 부모는 포기 못해요. 부모가 어찌 자식을 포기합니까? 어느 날 릭의 눈동자가 사물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엄마 아빠가 발견하게 돼요. 그 작은 눈동자의 움직임 속에 이들은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특수 제작된 컴퓨터를 통해 아들의 의사소통을 돕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릭이 매우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 릭이 특수 제작된 컴퓨터를 통해 아빠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아빠, 저와 함께 마라톤을 해주실래요?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팀 호이트, 팀을 구성해서 이들 부자는 수십 차례의 마라톤과 수백 차례의 철인 3종 경기와 그리고 심지어 보스턴 마라톤 32회나 출전하여 완주하게 됩니다. 32번이나 완주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의 글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가장 와 닿았던 것은 아들과 아버지가 첫 번째 마라톤을 완주하고 났을 때 아들 릭이 아빠에게 했던 말이에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아빠와 함께 달릴 때 저는 장애를 가졌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릭은 스스로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를 밀고 달리고 결승선까지 이끈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릭은 아버지와 한 팀이 되어 달렸고 아버지가 이룬 완주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하시게 될 때 그분이 이루신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그분이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일교회 교우들 모두가 그리스도께 속하여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은혜의 약속은 이후 성경의 모든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의 언약, 노아의 언약, 모세의 언약, 또 새 언약, 또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언약을 통해서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의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장로교와 침례교는 조금 다른 경로를 겪게 됩니다. 조금 더 다른 강조점을 가지게 돼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또 왜 침례와 교회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이어지게 되는지, 결국 이 땅에 장로교단이나 침례교단이 형제교단이 생기게 된 것은 언약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제가 그것은 앞으로 계속되는 설교를 통해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하고, 제가 왜 침례교인이 되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